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일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80여 년을 살아도 한 번도 열정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인생이야말로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가슴 속의 불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이 열정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남다른 뜨거운 열정을 다 쏟음으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위대한 정치가, 과학자, 기업가,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참 행복, 이걸 가리고 있는,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뜨거운 사랑과 인간의 참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인생 행복에,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의 열정을 다시 태우면서 열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100%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50%딱 반을 하고 나에 대한 사랑 한 30% 하고, 그리고 이 세상 내가 즐기는 거 이 세상 한 20%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100%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변덕스러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변함없이 열정적인 사랑을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조각가가 열정을 다 쏟으며 조각품을 창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팔짱을 끼시고 멀리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구원이 되시며 방패와 산성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또한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다하여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생 모든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계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변덕스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열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우리가들이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들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결단만 하게 되면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 다 열정의 뜻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passion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요, 다른 하나는 고통, 순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은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달게 감당합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망하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 대신 부모가 당하는 고난이 패션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 속에는 고난이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자연 재앙이나 커다란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서 슬픔과 고통 당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슴에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서 저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자신에게도 아픔으로 느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힘닿는 대로 몸으로 돕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고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요,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열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고난이 따르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만 합니까? 왜 산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내 마음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요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가지고서는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심지어는 내 인생 전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고난이 따르는 복음 전도를 왜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깊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입니까?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참혹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에서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온 마음과 우리들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들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면서 내가 희생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아무 관심을 주지를 않습니다. 가는 관심도 끊어버립니다. 남이사 지옥 가건 말건 나만, 우리 가족만 천국 가면은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터쳐버리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땅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면 내 자존심 버리는 거 그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뭐 몇 푼 된다고 사람들 신경 쓰지도 않은 내 자존심 버리는 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 그것보다도 더 큰 인생의 행복, 그것보다도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정에는 고난이 따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 사랑을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쏟아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이 영어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라틴어 엔테오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되어서 나온 것인데, 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안에서, 영어로는 인입니다. 엔이 인의 뜻을 가지고 있고, theos라고 하는 말은 신,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nthusias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정, enthusiasm, in God, in Christ. 열정적인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웃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어의 enthusiasm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슴에 온 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불, 우리 인간 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 인간의 열정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이 확 붙었다가 그냥 쉽게 확 사라지는 그 같은 불이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도취, 그리고 자기 흥분은 금방 뜨거워지지만은 또 금방 사그러져 버립니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쉽게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꺼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열정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꺼지지 않은 거룩한 열정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다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냐?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거룩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 증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리고 자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하나뿐인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복음 증거에 뜨거운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이요, 또한 주님이 그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은요, 두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솔로몬과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예배의 열정은요, 누구든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이죠. 솔로몬이 나이 20세에 왕에 오르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는 마음을 다하여서 1000번째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이러한 예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상 최대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그냥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그는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에 감동되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부어주셔서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는 영화로운 왕으로 크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그가 무슨 배짱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850명 앞에서 그가 기도 대결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정이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유별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염두도 못 내는 일을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 대결을 해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요, 갈멜산 안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하나님께 7번이나 계속해서 열정적인로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유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태워서 하늘로 승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선지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높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식어버렸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이 지금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식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지금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아예 식어버렸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뜨거운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가 이제 30년 목회 사역에 마감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든지 죽든지 남은 1년 동안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치유의 은사를 무장으로 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새 일을 계획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크게 기대하며 새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경 통독과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밤 9시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는 85%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는 또 주일 찬양 예배는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설교를 내보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못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방황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위로부터 뜨겁게 임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모두 성령이여 내 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